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성경 봉독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다시 한번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예. 한번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서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주님 전에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그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갖가지 소원과 소망이 있어서 드린 이 헌금 위에 은혜를 베푸시사 그의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그 소원하는 소원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삶 속에 하늘의 기쁨으로 넘쳐도록 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성도의 귀를 주관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요. 정말로 저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회할 때 이른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중학교 앞마당에 나와서 운동장을 도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창 젊을 때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4시 반에 시작해서 5시까지 하고 한 30분 동안 기도하고 운동장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운동장을 도는데 돌다가 축구 골대가 있잖아요. 양쪽 세워가지고 세부치로에 세워놨는데 골대에 갖다 대박았어요. 그냥 새벽에 안 보여가지고. 그런데 코가 들어갔어요. 그냥 딱 들어가서 그냥 돌아가는데도 이제 병원에 가서 우선에 그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엑스레이에 의해가지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갔더니 그냥 괜찮다고 그러면서 코를 만져가지고 정상으로 돌아간 걸 이제 고쳤어요. 저는 코가 돌아갔어요. 지금도 코가 조금 돌아갔습니다. 치료를 받는데 엑스레이도 안 찍고 치료를 안 받아가지고 코가 돌아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의 콧대를 그어주셨다. 그렇게 지금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치아가 참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은데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우리 친구한테 당해가지고 치아를 2개 부러뜨렸어요. 꼭 50년 됐어요. 50년 됐는데 아직까지 치아가 든든한 2개를 씌웠는데 근데 그 친구가 새벽마다 저는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스스로 휴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 쥐러맞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는 중에는 누가 와도 내가 응답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하늘 앞에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응답을 안 하니까 저를 번쩍 들어가지고 꽂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송신대원에 가면 새 건물이 있습니다. 새 건물에 이제 그게 우리 기숙사가 있었는데 기숙사에서 1, 2층이 있습니다. 1층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씨름이 몇 필요 있습니까? 그 친구는 힘이 좋아요. 어깨가 탁 부러지고 가슴 싹 나온 사람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날 번쩍 들어가지고
날 꽂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안 넘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치린다 했지 않습니까? 문잡이, 새 문잡이. 그때 꽂았습니다. 이빨이 두 개 딱 나가버렸어요. 알가라, 속이 상한지 그냥 평생 동안 성도 앞에 서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빨이 두 개 딱 나가버렸으니 그 친구가 캠퍼스로 나가서 하는 얘기가 이빨이 두 개 나갔으니 내가 절반을 낼 테니까 절반은 우리 최준사가 되라 그냥. 개척교회 할 때입니다. 이천에서. 그런데 제가 같이 친구하고 씨름을 하자는 말도 안 했고 가만히 있는 사람과도 들어가 때려가지고 치아를 두 개 뿌려놨으니 누가 치아를 해줘야 됩니까? 가해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치아를 해놨는데 절반은 자기가 되겠다고 하고 나를 절반 내라는 겁니다. 다 해주어도 제가 마음이 서운한 겁니다. 왜냐면 본니가 떨어졌으니까 깨졌으니까 두 개가 싹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니 내가 다 담당할 테니까 오늘 없는 걸 하라. 없는 걸 할 테니 당신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다. 그래서 제 돈으로 그 어려운 신학 대학원 시절에 가정을 가진 사람이 치아를 두 개를 갖다가 서울대학 출신 치과 의원한테 가서 두 개를 해넣었어요. 그게 50년 됐는데 아직까지 성공합니다. 까뜩이 없어요. 그 치아가 이제 여기에 치아가 밑에 이가 돌을 씹어가지고 이게 상해버렸어요. 1년 동안 참았는데 안 돼요. 흔들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치과 의원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치아는 이거 하나 빼고 생리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성한니를 빼야지 두 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참았어요. 왜? 생리를 뺀다니까. 생리를 뺄 수가 없잖아요.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두 개를 뺐어요. 아픈 치아하고 또 이게 생리를 두 개 빼니까 치아가 두 개 빠졌어요. 우리 손주가 보고 할아버지 이빨 빠졌다 이러면서 막 고함을 지른다고. 아이고 창피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제가 치아를 임플란트를 해놓기 전에는 설교를 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은 제가 말이 분명치는 못해요. 뒷말이 끝이 좀 흐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전문에서 이 치아가 제대로 있어도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치아가 두 개 앞니가 빠졌으니 말이 새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또 하시라고 그러니까 또 존중하는 마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교만한 마음, 자만심, 자존심을 확 꺾는 콧대를 갖다 하나님께서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코가 돌아갔어요. 지금도 보면 코가 좀 돌아갔습니다. 맞추기를 맞췄는데 그 당시에 가가지고 당장에 엑스레이 찍어서 했으면 괜찮을 건데 그냥 맞춰버리고 괜찮다고 놔두는 것이고. 또 근데 그 친구가 이빨 망가뜨린 그 친구가 기도원에 왔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갔는데 이청에서 이렇게 앉았는데 어떤 친구가 제 어깨 두드린 거예요. 반갑다고 딱 돌아봤더니 20년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 시절에 제 이빨 붙은 친구야. 그래 친구를 딱 보는 그 순간에 딱 설정하는 이 기억 속에 치아를 두 개 붙어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기뽕이는 기쁜 마음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건 인사치레고 옛날에 20년 전에 치아를 부러뜨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딱 생각나는데 친구한테 내가 다 잘못을 내가 용서해주고 다 허물을 용서해줬다고 말은 했는데 계좌훈련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간증을 얘기했는데 20년 전 이 얘기가 또 기억 속에 딱 떠오르고 그 친구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기쁜 마음도 없어요. 그 친구도 사람이 좀 됐으면은 내가 안 맞겠다 하더라도 절반이라도 됐으면 좀 괜찮을 건데 내가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돈 한 푼도 안 되고 내가 혼자 다 됐어요. 내가 자기하고 씨름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장난친 것도 아닌데
지 혼자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혔으니 그 생각이 탁 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구나. 아무리 용서해 준다 그래도 또다시 20년 전에 만나니까 반가운 생각이 난다고 20년 전에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치아가 2개 부러져가지고 또 다녔습니다. 또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가 달리기 하다가 꼴대를 뒤박아가지고 또 콧대가 탁 부러지고. 아, 그래서 치아도 2개 나갔지. 치아 2개 나갔으면 또 2개 나갔잖아요. 하나 2개 뺐어. 자, 이런 모습으로 참 하나님 앞에 선다는 자체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니까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치아가 이렇게 나가면은 뒤에서 앞에서 보시는 분들이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치아를 본단 말이에요. 말할 때 치아가 딱 보이잖아요. 그래 보기 흉하다. 그 보기 흉한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순종하는 마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말씀이 공급해 주시는 권능. 다시 따라 합시다. 말씀이 공급해 주시는 권능. 말씀이 공급해 주시는 권능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걸 정확히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헛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지 성경을 다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 은혜도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중요성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공급하시는 이 권능을 오늘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첫째로 삶의 기쁨을 주시는 권능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삶의 기쁨을 주시는 권능이 있어. 여러분 돈 있으면 막 기쁘지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요. 생활이 어렵고 사업의 실패를 거듭하면은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가정에 불화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라는 것은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인간 생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하나님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 장로 교회의 10가지 조문 가운데 첫째 조문이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청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이걸 외워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따라 해보실까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본분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정확무한, 정확하고도 오류가 전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것이 우리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우리 안 들어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하고도 절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믿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거룩하게 의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런 말씀이 디모데전서 후서 3장에 나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학교 공부할 때도요, 학기말 시험, 학년말 시험 볼 때 절대로
성경 말씀을 먼저 대하지 않고는 절대로 시험 공부 안 했습니다.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막 그저 이 학기 말씀, 학기 말씀 시험에는 새벽기도도 안 가고 그냥 뭐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공부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 좋은 성적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저는 좋은 성적 안 나와도 좋으니까 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10장 이상 보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도 안 합니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삶의 기쁨을 주는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이것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충만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권능, 공급 주시는 권능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는 권능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시려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오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쁨을 주시는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 영혼을 살리는 권능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내 영혼을 살리는 권능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어떤 책보다도, 세상의 어떤 좋은 잡지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권능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보통 사람하고 보통 그리스도인하고 틀려요. 삶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리는 권능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어떤 시간보다도 제일 먼저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여 경청한다 그야. 듣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잖아요. 그렇지만 경청한다는 말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인지 귀를 기울인다 그야. 이 경청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 읽을 때 벌써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1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는 권능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말씀을 먼저 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그래서 캄캄한 지옥 같은 밤에 등불을 켜고 가면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냥 가보세요. 앞에 구덩이가 있는지 앞에 무슨 창의물이 몰라가지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빛이라고 해요. 이 말씀이 인생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빛을 쫓아서 가면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권능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첫째는
삶의 기쁨을 주는 권능이 있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살리는 권능이 이 말씀 속에 있고, 세 번째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권능이 있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내와 더불어 우리 양천구에서 본래는 저 송파구에 살았어요. 송파구 댁인데 우리 아내가 양천구에 오면서 양천댁이 됐습니다. 동해시로 와가지고 이사를 와가지고 동해댁이 됐어. 네 번째는 속초댁이 됐어요. 네 번 이사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을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밀려왔어요. 그냥 하다 보는 게 되는 겁니다. 오늘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갔어요.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낼 수 있는 권능을 이 말씀 속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살아라는 그런 하나님의 결정이 딱 내려지는 겁니다. 그런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점을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권능이 임한 속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올바른 결정을 하려고 밤을 새워가며 계획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절대로 성공합니다. 절대 성공합니다. 실패는 있을 수가 없어. 더 나은 환경이 되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내가 구상한 것보다 더 이상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시는 권능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이다. 캄캄한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죄악의 밤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과 같다. 내 인생길에 빛을 비춰주는 것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장을 찾나니 그랬어요.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대항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면 사탄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권능과 힘을 주신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저도 이제 시련을 여기 와서 많이 당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성공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결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결정해야 되고 내일도 결정해야 되고 좋은 결정을 내린 사람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좋지 못한 결정을 내린 사람은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다면, 그런 지혜가 있다면, 그런 은혜가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패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마당에 사는 거예요. 항상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죄와 싸움입니다. 모든 밖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싸워야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전쟁마당에 산다는 거예요. 다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에서 실패하면요, 포로민이 되면 상대방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도록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된 사람은 더 시험이 많아요. 성도들은 생각할 때 목사님은 뭐 편안하게 지내겠지 하지만 목사가 시험이 더 많습니다. 시련이 더 많아요. 성도보다 훨씬 더 유혹과 시련이 많습니다. 그 이기는 비결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힘을 쓰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는 권능이 이 말씀 속에 있어. 좋은 건 다 있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는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요수아에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너는 굳세 여라 용기를 내어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하나도 소홀하지 말고 가르침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형통하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런 잘되게 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거든요. 어떤 분은 표현할 때 성경 말씀은 다른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연애 편지를 갖다가 연애 편지를 갖다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는 서랍 속에다 집어넣고 어디 치워버립니다. 물론 서랍 속에 집어넣는 것도 다시 꺼내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나? 왜 당신께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나? 그 말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그 사랑을 다시 면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는 권능이 말씀 속에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이 하지 말라고 해서 무서운 것이 아니고 겁나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단 말이 뭡니까? 묵상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 곱씹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보호를 깨닫고 주의 인도를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는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연애 편지보다 더 좋은 편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편지인데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하고 영적 성숙을 가져오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나를 성숙한 인격자로 만드는 권능이 이 말씀 속에 있다. 내 영혼의 신앙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권능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이 말씀을 애독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얘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입니다. 다섯 번째 책인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제가 가지는 성경은 223쪽입니다. 223쪽.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초청을 해놓고 내가 떠나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튼튼하게 세워주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해 주는 권능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주는 권능이 이 말씀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하게 안 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 중심에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말씀의 약속된 축복을 생활 속에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해 주시는 권능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의 기쁨을 주시는 권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권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권능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대항할 수 있는 권능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는 권능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음격의 성숙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